공동체 예배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허브 공동체는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인스타그램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사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우리 예지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외모를 예쁘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재능을 트레이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격려와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외모를 통해서든 공부를 통해서든 노래를 통해서든 받아야만 그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인정을 받는 대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비난을 받거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마음을 쏟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될 때 사람은 마음 가운데 상처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또 비난과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지고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치 세찬 소나기 앞에 우산 없이 서 있는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찬 미움과 공격의 소나기 아래서 우산 없이 서 있는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요, 병자가 나왔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전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던 마음에서 벗어나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왔듯이 여러분을 통해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급을 받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하고 궁핍하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물질적인 공급을 받고 여러분이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비관하던 청년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자신의 가치와 은사를 깨닫고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로 교회에 모여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앉을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모여드니까 사람들은 불편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뜨거움을 느끼는데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27절에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다는 말은 그냥 잡아와서 대충 교회에서 혼냈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공회라는 곳은 실제로 재판장이었고, 물론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들을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러는데 이 채찍질이 동물의 뼈 같은 거 혹은 쇠구슬 같은 걸 둬서 사람의 등이 맞을 때마다 찢어지는 그런 채찍을 맞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들처럼 선한 일을 하고 공격받아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비전을 찾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한 게 무슨 잘못이라고 실제 사법적인 처벌을 가한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은 괜히 착한 척한다, 위선적이다 라는 말을 뒤로 듣게 되면 내 마음을 꺼내서라도 난 진짜 진심으로 널 도와주려고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사도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미움과 공격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리는 소나기예요. 한 청년이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바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에 미쳤냐고. 왜 금요일 날, 왜 수요일 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냐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일을 안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내는 것도 아닌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그러고 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제 뺨을 치시거나 욕을 하십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지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영적인 센서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여지없이 기도하면 뺨을 때리고 여지없이 기도하면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가장 사랑받기 원하고 가장 안전하기 원하는 집이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위태로워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리는 미움과 공격의 소나기도 참 괴롭지만 믿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공격도 소나기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학 청년부의 한 멘토님이 청년 시절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성적인 문화가 있는 사람의 성을 사고 팔아서 접대를 하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있는 부서가 영업부서예요. 영업부서라는 건 회사의 서비스든 회사의 상품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기 위해서는 을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술이든 성이든 뭐든지 쏟아붓는 게 세상의 문화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도 주지 않고 선배들이 말도 걸지 않더래요. 은근히 따돌리더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상사한테 가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배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은 크리스천이니까요. 그랬더니 그냥 술 먹어 그러더래요. 안 먹는 건 너한테 문제 있는 거야. 우리도 예수 믿지만 다 먹어. 우리도 예수 믿지만 다 그런 자리에 가.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 광신도 아니니?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믿는 사람에게서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든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우산도 없는데 세찬 소나기와 같은 고난과 미움이 찾아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혹독한 소나기를 견뎌야 되는 것일까?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견디기 어려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크리스천인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승리의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에서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미움의 소나기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미움의 소나기 아래서 공격받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산과 같은 보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치 그 초등학교에 가면 우산을 안 챙겨와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에 우산을 씌워주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고통과 핍박과 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세상에 불편한 진실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불편함을 오히려 이해하고 그 고통과 미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물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이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미움의 소나기 아래서 살아갔지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들의 비결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소나기 가운데 고통과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의심이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며 지금으로 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국정원과 같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압력과 행할 수 있는 폭력의 수준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법정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말들도 물론 상당한 힘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태도와 판단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이런 태도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멀쩡하고 뻔히 보이는 이 세상의 압력이 크지 않게 느낄 수 있었을까? 그 힌트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증인이라 라는 말은 내가 그걸 경험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걸 직접 봤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지금은 지조 있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법정위에 서 있지만 본래는 우리와 다름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도들이 모두 도망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렇게 도망쳤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면 스릴러 되는 거죠. 예수 그가 돌아왔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12제자 막 칼 같은 걸로 빨갛게 파가지고 베드로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그 제자들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것에 대한 이 책임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신실한 기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망친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등진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랜만에 예배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와 오신 분이 계세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무서워요. 꼭 이런 말 하면 그런 사람 진짜 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눈 이렇게 자꾸 내리지 마시고 오랜만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정상적이고 견고하고 안 흔들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한때는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뭐가 있느냐? 나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뿌리는 뭐였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첫 번째예요. 저는 여러분이 20대에 허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우리 자존감의 뿌리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와 예수님의 그 선택을 경험하는 20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30대 이상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과 이렇게 기쁘게 만났는데 이 만남이 끝을 향해 가는 듯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떠나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기다려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비록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만남이라면, 두 번째 단계인 이 뿌리를 넘어서 믿음의 줄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혼자 들 수 없는 짐도요, 같이 들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내 혼자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둘이 같이 든다기보단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가 있는데, 제 아들과 딸은 아직 어려서 공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탑승구를 찾아가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 번 비행기를 타면서 한 번도 길 잃지 않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아이들은 자기가 걸어서 자기가 열심히 찾아서 자기 힘으로 가서 비행기 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아빠가 그를 차로 태워서 공항까지 인도를 하고 그 공항 안에서 그 아이를 비행기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와 헌신의 크기 차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항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 표를 끊고 여권을 만들고 거기까지 데려가는 것은 이 아빠의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커요. 저는 물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허브 공동체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하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이 아무리 수고한다 그래도 이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다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팀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미리 세워주시고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커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함께하게 되면서 좀 넘어지고 삐지고 우리가 잘못해도 큰일 안 난다는 걸 알아요. 제 아들과 딸은요, 가끔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아들은 잘 안 하는데 딸이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공항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가겠어 막 이런 거 합니다. 여기 인천공항은 너무 커. 그럼 어떡합니까? 업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업기에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됐지만, 많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걸을 수 없다 그러면 안고서라도 갈 거예요. 가야 되는 길이라면 함께 가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안고서라도 끌고서라도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할보다 성령님의 역할이 더 크고 여러분을 위한 성령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언제나 더 크다.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더 크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또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이제 믿음의 뿌리와 줄기뿐 아니라 가지와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에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뿌리예요. 줄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열매가 맺히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핍박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고난도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가지와 열매는 순종을 통해 쓰임받은 경험이에요. 다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커서 순종과 헌신과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단계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뿌리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은 믿지만 힘이 없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기도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 선교와 전도와 헌신의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듯이 이 고난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도들이 이 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의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이 고난과 미움의 소나기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큰 비결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을 통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그들의 계획을 막았던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가 아니라 유대교인이며 바리새인이었던 상대편의 수장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와 같은 권한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전 서열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이에요. 가말리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시대의 최고 학자인 거예요. 가말리엘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거든요. 사도 바울의 바리새인 시절 스승이에요. 바리새인 시절 스승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교수님에게서 내가 배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어느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악으로 치면 저 조수미 씨 제자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봅시다. 우리가 아직 작은 일에 좀 호들갑 떠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데 죽고 사라져버렸고,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반란을 준비했지만 그 역시 사라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놀랬던 거는 베드로와 그 사도였을 거예요. 사도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나 예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권력 때문입니다. 권력은 잔인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은 외적이 아니라 조선의 왕 선조였죠. 선조는 전쟁의 영웅 이순신이 기적적인 승리를 일으킬 때마다 그가 영웅이 되어 난을 일으켜 왕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명량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우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런 이유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전쟁 영웅 다윗이 전쟁이 끝나자 정권의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함정도 파보고 직접 창도 던졌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사형 대기장에서 사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데 다윗에게 제일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진짜 영웅이 돼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가 나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물려받아야 될 왕위가 위험해진다는 걸 모르냐? 소리를 지르며 자기 아들에게까지 창을 던질 정도였어요. 정권의 위협이 되면 반드시 숙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나단이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을, 자기 친구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의리를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일을 다 해줄 것처럼,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겠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사람을 너무 많이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존경을 가져도 되지만 그 사람이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 목회자들, 제가 존경하고 제 또래예요. 저와 함께 동역하던 이 목회자들이 미국 온누리교회로 교회의 이제 인사 명령에 따라서 많이 가게 됐어요. 지금 보면 거기서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서는 서운한 거예요. 저는 허브대학부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있고 싶어도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졸업을 할 때마다 우리 31기가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그 아울리치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은찬 MC라든지, 예배팀에서 이렇게 눈물로 항상 이렇게 지지해주던 김예린 MC라든지,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헌신으로 섬겨줬던 많은 선배들이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무언가 어려움을 느껴요. 저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불안한 마음이 옛날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청년부에서 성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야 되더라고요. 저랑 잘 지내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를 도와주고 그분들도 저한테 도움받고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같이 있다가 떨어지게도 하시고 함께 있다가 다른 곳에서 사역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따로 떨어져서 끝내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을 때 나를 두렵게 하거나 결핍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본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던 도움과 내가 믿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내가 추측하지 못했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흥미로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대치 못한 곳에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통로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121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나의 기대와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는 곳을 통해서요, 가말리엘과 같은 희한한 것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 그것이 미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강인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며 순종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가말리엘과 같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도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막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갖고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열어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제자들도 천사 보는 일은 인생에서 한두 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도들에게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두렵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겪으면서도 계속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을 계속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들에게 오히려 더 큰 용기와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같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병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연약한 내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버거울 때가 있어도 신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질의 백만장자 치키노 스카르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의 5억 원짜리, 혹시 벤틀리라는 차를 아시나요? 벤틀리를요, 틀리 아니고요, 벤틀리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죄송합니다, 제가 40대라 이런 아재 개그가 원고에도 없는 이런 아재 개그를, 벤틀리를, 기가 막힌 비싼 차를요 구덩이에 실제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자신의 5억 원짜리 얼마 타지도 않은 벤틀리를 구덩이 앞에서 인증샷까지 남겼어요. 이 사람이 이거 묻어버리겠다고. 진짜예요. 저 벤틀리 뒤에 있는 차거든요. 그러면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보물을 땅에 묻으면 다음 생엔 행복하대요. 혹은 죽어서 이걸 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묻어버리려고요. 아무리 자기 돈이지만 좀
돈 자랑 같죠? 돈 자랑. 심지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키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벤틀리를 구덩이에 진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비난도 하고 어이도 없고 기사를 내는데, 한두 삽쯤 흙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말이 안 됩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몇 억짜리 벤틀리를 묻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는 왜 그냥 매장합니까? 알고 봤더니 장기기증재단 NGO랑 짜고 몰래카메라를 전국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벤틀리를 묻는 거는 어차피 돈 많은 사람 또 살 수 있는 건데, 신이 창조한 장기는 사람이 묻어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브라질 내 장기 기증이 무려 31%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공익 광고를 보면서 가치 있는 것을 그저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이 얘기를 보면서, 벤틀리든 장기이든 가치 있는 것을 참 묻는 게 힘든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냥 묻어버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복음이라는 주제 하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내 마음속에 묻어준 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꼭 은사나 재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줄 때 제가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게 은사나 그리고 재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파묻은 한 달란트는 본질적으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회자가 전하고 이재훈 목사님, 강보 목사님 같은 분이 전하면 5달란트니까 더 잘할 것 같고, 우리 순장님, 다락방장님은 2달란트라도 가졌으니까 하는데, 나는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니까 나는 그냥 내 복음을 땅에 묻겠다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쓰임받지 못하고 이식되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되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장기 이식이 되지 않은 하나의 인체기관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리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너가 정말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는데 저를 보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꼈더냐? 네 가족이 너와 함께 영원히 산다더냐? 너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늘 있다더냐? 너가 복음 전할 기회는 생각보다 짧단다. 너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한 달란트의 복음을 땅속에 묻어둘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을 향해서 나보다 주님이 더 슬퍼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아파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마음에 동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없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울고 또 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자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닦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살아보고 결혼을 하고 한 여자를 사랑해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즐겁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가 행복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멈추지 않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고난 정도는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영적 근력과 저력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미움의 소나기 아래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가와 영혼의 우산을 씌워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구원과 복음의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과 복음의 달란트를 땅에 박아두지 않고 묻어두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내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삼아주실 주님께 기도할 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의가 내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내려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던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며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나의 삶을 복음에 맞추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서운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물론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이나 그 사람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내 인생의 도움의 본질이신 주님께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내게 도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내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은혜가 내 인생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 이성과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케 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은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사람에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반응에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에도 넘어지지 않고 비난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줄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지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 내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달아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듯 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후회하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처럼 기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시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나 달이 나시나 언제나 오늘도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벌들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고 슬픈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 저를 좀 보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목회자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인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교회의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끊을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만약 네가 내 교회 안에 있다면, 네가 나의 사랑하는 온누리교회와 허브 공동체 안에 있다면 너는 그 자체로 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해보라. 내가 너를 여기로 부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겠는가. 주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용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많은 평신도들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헌금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은 온누리교회보다 모두 나이가 적은 대학부생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집과 보금자리를 만드신 분이 어찌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의 뜻과 교회의 의미를 알려주자, 그렇다면 제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형제가 회복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름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가 많아도 부름받은 자녀인 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약함을 틈타 찾아오는 정죄감을 떠나갈지어다. 부족함을 틈타 찾아오는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로 부르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며 만나셔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소나기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주가 부르셨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오해에 둘러싸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주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예기치 못한 도움과 끊어지지 않는 복음의 도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었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예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갔던 사도들처럼 우리 역시 하늘의 도움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미움의 소나기를 극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